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일체가 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셔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를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시다,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살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압니다. 본체를 못 봐요. 우리가 볼 능력, 자격이 아직 안 돼요. 없어요. 본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역사는 우리가 터득하고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본체는 아직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육적으로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낍니다. 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과는 달라요. 낮은 것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풀과 식물과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점점 높은 생명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아주 특이한 위치입니다. 사람이 특이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영원과 연결돼야만 만족이 있는 것이지, 영원과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은 만족이 없어요. 다 가져도. 세상에 이런 거 가져도 만족이 없고 저런 거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이미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원이 안 돼요.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다는 자체는 이건 이미 소모되어 가는 겁니다. 형질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 사모하는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어야 만족합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신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절대자, 영원한 것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찾고 헤매고 있어요. 길 가다가 잘 생겼으면 저 앞에 가서 내가 빌어야지. 고목나무가 잘 생겼으면 저 내 앞에 가 빌어야지. 뭐가 기이하게 보이면 저 앞에 가서 내가 빕니다. 달 앞에, 나무 앞에, 돌 앞에 가서 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속에 고안된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무언가 소원합니다. 평생 빌어봐야 내가 만든 돌, 내가 만든 어떤 그런 것들 앞에 놓고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그저 복 달라고 빌고. 평생 빌어봐야 그 말할 줄도 몰라요. 그거는 말할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몰라요. 옛날 구약 시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길 때 수백 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고 알았었는데 엘리야는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근데 막 바알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몸을 상했다. 막 칼질하고 희생해가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옛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영으로 영원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짝을 만들었는데 내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데 좀 마이가 와서 살짝 채갔어. 나를 못 섬기게 저것을 갖다 가짜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꾀해서 인간이 그 말 듣고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인간 존재가 지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러고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멸망이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만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절대 피조된 것은 만드신 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드신 분을 위해. 주가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분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꾀해서 네가 하나가 되라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 속에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왜 하나님을 내가 섬겨? 내가 섬겨야지. 남들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내가 절대자가 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주인처럼 지금 되어진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지금 그런 위치에 사람이 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안하죠. 왜? 뿌리가 거짓이니까. 뿌리부터. 마귀 말 네가 하나가 된다는 그 말부터가 거짓이니까. 거기에 뛰쳐나간 인간 존재가 전부 다 뿌리부터 위까지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되어 있고 지만 위해야 되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 판단, 지 생각이 제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길 줄도 모르고 섬길 수도 없고 내가 왜 섬겨야 돼요? 이게 비극이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위에 있는데 지가 조물주처럼 가짜로 꾸며가는 역사, 가짜로 꾸며가는 인생이 거기에 무슨 행복할 리 없습니다. 전부가 쏟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사는 게 나를 위해 삽니다. 내 가정을 위해 산다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 안 돼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한다. 지금 내가 주가 됐으니까 나를 위한다 하지만 나를 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용당하고 있죠. 겉으로는 모르고 있어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마귀를 위해 살고 있지. 내 안에 죄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거짓된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나를. 언제 깨닫느냐? 죽음이 올 때 알게 돼요. 아, 이거 전부 이용당했네. 이용당했구나. 마귀가 이 나를 거짓말시켰구나. 이용당했구나. 그때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올 때 알게 돼요. 폭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없고 내 것 아니구나. 지금 뭔가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네.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팔았어.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배신했구나. 선생을. 그 돈을 갖다가 너도 댕댕이 치고 너무 사실 앞에 너무 기가 막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매 자살할 수밖에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냥 목을 매서 자살한 거예요. 알았을 때 너무 이 비참하구나 내가. 예? 나의 구주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제정신 차리고 그게 발견되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할 겁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 비참함 때문에 목을 매 자살해 공두박질했다. 성경에 보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용당한 거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내가 아니요 이거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거한다 그래요. 인격입니다. 이 죄가 거한다. 이 책상을 내 방에 여기다 두었는데 책상이 내 방에 거한다 이런 말 안 써요. 거한다는 말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이것에게 일평생 이용당한 거예요. 거짓말로 쏘가서. 나중에 이게 이별되는 날 알아요. 아, 이게 참 어리석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활 일생을 쏟고 있구나. 쏟고 살았구나.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위해서 부속을 만든 거는 거기 들어가서 꽂혀야만 이것도 만족하고 부속도 만족해요. 내 몸을 위해서 있는 손이 내게 있어야만 손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지가 하나님처럼 뛰쳐나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입니다. 고통입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존재인데 이 귀중한 건데 이건 목석 갖다 놓고 빌고 앉았고 같은 피조물 세계 내가 어뜸인데 피조 세계는 인간이 주인인데 그 밑에 가서 절하고 그거 두려워하고 그게 매여 있고 그게 하나님인 줄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 때 평생 찾아봐야 찾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다가 야, 내 형상 내 모양이 저렇게 됐구나. 저것이 나의 짝이 됐다면 내 아내가 됐다면 나와 한 몸이 됐다면 얼마나 저 부속품이 저 피조 세계지만 저 인간이 영광스러울까. 마귀 말 듣고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아주 인간 세계에 다시 내려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야, 너 땅에 있지 말고 땅 하늘 사이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계시의 위치입니다. 완전 땅도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장소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나 가면 어때요? 평양에 가든지 지가 서울로 오든지 하면 되는데, 나라와 모든 걸 입지를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해서 저 중립국인 어느 나라에 가야 된다. 무슨 판문점 같은데 거기에 어떤 선 안에서 만나야 된다. 뭐 별짓들 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땅에서 위로 올라오라.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실 집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세상에 성막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민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막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위대한 약속, 이 성막과 이 율법의 법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요게 이제 그림자입니다.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준 안식을, 그건 안식, 내가 안식 그림자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네가 성막 지었지, 걸어라, 내가 새로 3일 만에 지으리라. 실제인 성막 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메시아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았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늘에 음성이 나타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광야에 사탄에게 가서 3가지 시험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내가 천국이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이다. 내 이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천국이 가다. 그네도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생기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구원 얻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천국이 온 거예요. 아직은 전체적인 천국은 안 왔어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누립니다. 천국이 어떤 거냐? 이런 거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야, 영생이 됐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게 하늘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이걸 교회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보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완전한 천국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탄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가 부활했던 그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변화된 완성된 구원,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입히는 것이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게 주님 재림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받았으면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가 산에서 선포한 그 새 헌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올라가셨습니다.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귀한 복음을, 천국 내용을 다 설명하신 이후에 8장, 오늘 본문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에는 올라가시니, 왜 올라가셨느냐?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을 선포하는 그 의식과 그 법을,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게 참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5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 천국 백성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8가지를 쭉 말씀했어요. 우리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8가지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지난 5장, 6장, 7장 전부 다 선포를 하셨는데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산 위에서 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귀중한 축복, 율법과 성막을 안고 지구상에 내려오듯이, 땅에 내려오듯이, 예수님은 그 실제가 되어져서 다 선포하고 가지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8장 1절인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선포대로 역사 사역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늘나라의 왕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8장 1절이 하나님의 왕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땅에?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대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자가 예수에게 가서 우리 아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 못 들은 척 가세요. 고쳐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못 들은 척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 몸을 입고 오는 한 유대 땅에 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방 다른 길로 가기 위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허다한 무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이 문둥이 한 사람만 병자겠습니까? 여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해놓고 한 문둥병자 얘기만 나와요. 이 문둥병자가 뭐냐? 이게 전체 모인 유대 땅, 유대 나라 사람들을 대표한 말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육신적인 질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적 질병이란 사람병이에요. 사람병 고치기 위한 거지 이 고깃덩어리 육체만 고치기 위해 주님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병을 상징하는 게 이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죄의 본질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죄의 본질. 이 문둥병은요, 가다가 돌멩이 발에 차여서 피가 흐르는데도 몰라요. 아픔이 없어요. 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이 살이 물러서 흘러요. 흘러. 살이 어디서 코 뼈만 나는다니까요. 나중에 점점 더 썩어 들어가면 눈 녹듯이 뭐가 쑥 살이 녹아서 떨어지면 이 뼈만 꽁상이 남는다고요. 옛날 어릴 때 문둥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손도 썩어 들어가고 발도 썩어 들어가고 그냥 발에 차이면 다 툭툭 살이 떨어져 썩어 가는데도 전혀 아픈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데도 이게 죄의 근본으로 나타난 밖에 나타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사람 속이 그렇단 얘기예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썩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아프질 않아요. 예. 본질을 상징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원 죄덩어리가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이 마귀 말대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조물주가 되라, 그 꾀임에 받아서 그렇게 희망을 하고 하나님을 뛰쳐 반역하고 나온 게 문둥병입니다. 반역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다른 것은 반역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반역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싫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꼭 있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누가 괴롭게 하고 반역하면 곧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줘서 기도는 하는데 속에는 아니야. 주의 뜻대로 되면 큰일 나. 이 속이 그래요. 구원을 얻어서 어느 정도 요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령됐는가 보다 하고 기도는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고 참으로 주의 뜻이냐? 원하냐? 원치 않아요. 우리 가정에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개인에게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이지 주의 뜻만 이루어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반역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오늘 우리 인간 본질을 이렇게 분석이 못해요. 엑스레이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시켜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런 걸 들춰내지 않으면 인간은 괜찮지 이만하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죠. 반역입니다. 이 밑에 가장 중심된 기초는 반역이에요.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중심이에요.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조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분량만큼만 하나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아니에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영혼 몸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십자가로 전부 죽여야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승리가 옵니다. 축복이 와요. 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독약이에요. 마귀가 만드는 미끼예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나 이 사람은 모세 위잖아요.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는 건 죽은 자가 된 것 같아. 너무 비참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동생에 와서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우매한 짓을 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몰랐다.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형하고 누이가 저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은 일부는 들어주십니다. 뭔가 하면 너 아버지에게 침을 뱉어도 7일간 지인에서 쫓겨나야 돼.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를 도전한 건데 그러니까 7일간 나가라. 지인을 나가라. 이 지인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7일간 지인에 쫓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7일 지나거든 지인으로 들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미리암의 일생이며 이것이 지금 현 이스라엘 민족의 일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죄를 거부합니다. 율법만 붙들고 있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꼭 미리암이 이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일찍 3시에 일어나서 주인이 가서 보니까 놀고 야 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래? 일당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갔습니다. 3시에. 6시에 와보니까 또 놀아. 너 왜 여기 놀고 있냐? 포도원 들어가라. 얼마 줄래요? 한 데나리온. 9시에 가니까 네거리라고 그랬어요. 사방에 네거리에 할 일 없이 앉아있어. 이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왜 놀고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갔어요. 마지막 11시에 왔더니 또 사람들이 놀아. 너 왜 여기 놀고 있냐? 우리 쓰는 자가 없네. 들어가라. 자, 11시에 간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자마자 마감이에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똑같이 다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돈을 어떻게 주는가 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들어가는데 돈 줄 때는 뒤로 돌아가 해버린대요. 뒤로 돌아가 해버리니까 맨 끝에 간 사람이 먼저 받게 생긴 거예요. 이건 진짜 일도 없는 사람, 일도 안 해본 사람, 여러분과 나를 가리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법도 없었어. 유대인들 보기에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인데 예수는 우리를 제일 먼저 구속해 주셨어요. 지금 3시에 들어간 지금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해 율법으로.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 받아. 여러분 나는 데나리온을 받을 때 맨 먼저 구원을 받았어. 좀 이걸 가리키는데 뒤에 유대인들이 가만 보더니 이야 저거 오늘 놀다가 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럼 100데나리온 받겠다고 좋다고 나중에 와서 주인 앞에 오니까 한 데나리온만 줘. 아니 놀다 간 것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너하고 약속하고 이거 했잖냐. 그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을 베푸는데 네가 왜 잔소리를 하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네가 왜 약속한 거는 가져가. 여러분 얼마나 뒤에 불평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는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뒤에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이게 나중 원자는 먼저 될 것이라.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서 불평을 하고 있지만 미리암은 7일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일간 진에서 쫓겨나서 생명 없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움, 불평, 불안 이것만이 지금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예수를 십자가 죽인 죄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2000년간 우리 대한민국 독립될 때 그때 유대민족이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야 거의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다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다 얻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오다가 국가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저 이방인들이 옳았구나. 우리 바보 노릇했구나. 요게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면요 절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겐 손을 안 댑니다. 접촉이 없어요. 말만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면 말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나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접촉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으로는 죽은 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문둥병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나도 같은 문둥병 대접 받아요. 이 부정하게 돼요. 그럼 그거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저게 되시는가? 네가 받은 저주를 내가 받아 빼앗아 오는 겁니다. 받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깨끗함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으로 오신 시대고 그때는 몸으로 오신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긍휼이죠. 예? 순간적으로 문둥병에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깨끗해졌어요. 예.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 이때는 아직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서 네 율법대로 지키라. 가서 네가 문둥이가 깨끗함 받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지 않냐? 몸을 보이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14장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려 속죄함을 얻고 그러면 정결케 된다. 그게 모세에게 정해준 율법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깨끗함 받았지? 기적이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데 이건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이거 잘못 얘기해 놓으면 안 돼요. 잘못 얘기해 놓으면 예수님은 영적 문둥이인 것을 고쳐주기 위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데 이건 고깃덩어리만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치기만 하고 모여들면 이거 감당 못하죠. 예수님 아무 일도 못하세요. 어쨌거나 아무에게도 이걸 이르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라.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예식을 따라 지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아까 그 거역이 어디서 나왔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거역,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12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문둥병만 고침받은 거예요. 구원을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 죽인 이후에 거역하고 그 대신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끝나면 로마서에 이 구원이 숫자가 차면 저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구원이 옵니다. 우리 뒤를 따라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이 문둥병은 원죄, 반역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체질, 본성,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문둥병에서. 아직도 여러분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불평, 불만, 어둠이 있습니다. 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아직도 깨끗질 않아요. 뭔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뭐가 선악을 따지고 아직도 선악과 먹은 행세 그대로 자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처리되고 처리돼야 저 밑바닥에서부터 전부 온유, 겸손, 복종뿐이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의 복종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그게 오면 어두움입니까? 빛입니까? 유치원생에게도 이런 질문 안 해.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면 어두움이 온 겁니까? 빛이 온 겁니까? 참 대답 잘못했다가 이거 이제 또 이상하게 해석해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어둠이죠. 어둠. 어둠이 아직 오면은 사탄의 영역 안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철이 많이 돼야 돼요.
육이 점점 육만 철이 되면 마귀가 발을 붙일 근거를 잊어버려요. 매개체가 없어져요. 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육이 죽어버리면 나에게 틈탈 다리가 없어요. 매개체가. 마귀 물리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사랑하면 돼요. 마귀를 내가 어떻게 물리치냐? 능력으로. 아니요. 그런 능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사랑하면 마귀는 손댈 수가 없어요. 물러가야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발판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어둠이 성령의 역사로 빛이 되져요. 물러가 버려요. 다 염려가. 이 문둥병 없어야 됩니다. 이 근거를. 아직도 속에 뭔가 반역해. 아직도 성경이라 그러면 어떤 거는 내가 환영하는데 어떤 거는 깊은 거는 아직도 반역이 돼. 못 믿어. 못 믿고 이건 자꾸 반역합니다. 이거 송두리째 뽑아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지금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문둥병을 없애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아가 처리되면 온유 겸손만 남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복종. 여러분 이제 오는 환경 어려움 이거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를 선악을 기준에 따지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내 육이 죽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죽이기만 하면 그 고난들이 잘 왔구나. 이거 안 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 그러지 않으면 반항하면 무조건 하면 미리암처럼 헛똑똑이가 될 수 있어요. 헛똑똑이. 기도하겠습니다.